자, 우리가 예표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예표라는 말은 솔직히 꼭 알아야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학 용어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단어를 알아야 신학자분들끼리 또 목사님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 뭉뚱그려 표현하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가 잘 통하니까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제 신앙생활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지금 저희가 다루는 주제를 예표라고 부릅니다. 예표는 앞으로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네? 이거 뭐지? 당시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저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즉 신약에 있었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에 이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의 약속, 그 많은 자손이 뭐에 대한 예표였는지를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실제 아브라함의 피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유태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하도 학살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 지파인지 알기가 참 어렵고 피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태인인지 아닌지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기들의 유일한 방법은 엄마가 유태인이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사실은 이방인이었는데 유태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애든 상관없이 유태인 남자 결혼해가지고 이 여자가 유태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낳는 애들만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 아빠가 누구래로는 당신은 뭐 DNA 검사도 못하고 하니까 이게 판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섞였을지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유태인 혈통을 지키고 싶다는 거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많은 자손들이 자기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였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예수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믿어서 성령 받기까지 간 자를 말합니다. 그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물론 뭐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 있겠지만 한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방언 그렇게 안 많았던 거 아세요? 70년대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흔합니까? 요즘은 방송 자막에도 뭐 방언 터졌네 이런 말이 막 써있더라고. 얼마나 방언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손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본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뒷배경을 알면 좋으니까 오늘은 약간 이야기식입니다. 평소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구연동화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학원 선생처럼 자 그래서 A가 이거죠, B 그러니까 C 요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익숙하고. 근데 오늘은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구연동화처럼 자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1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와이프가 사라였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애가 안 생기고 기도 열심히 해도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당신에게 줄게. 당신은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자. 우리가 지금 점점 늙어가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결국은 사라의 추천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의 추천으로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요.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켰으니까, 노력을 다해서 내 아내가 그 마음을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그 아들을 진짜
진짜 애지중지 열심히 가르치면서 열심히 키웁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계속 전해주면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14년을 살았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이 14살이 됐습니다. 근데 14살이 됐을 때 사라가 임신이 된 거야. 일단은 이스마엘을 잘 키웠으니까 이스마엘을 잘 키우고 사라가 임신했으니까 사라도 이제 병사됐는데 사라도 아들을 낳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젖을 뗐을 때쯤, 그러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이삭인데 이삭이 젖을 뗄 때쯤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3살쯤이라고 생각한답니다. 3살 때 얘가 젖을 뗐고 이제 어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잔치를 열었대. 근데 당시에 이 상속권, 장자권은 한 명한테 가거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당시 나이가 17살 아니겠습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17살짜리 아들이 사람들 있는 앞에서 3살짜리 그 애한테 놀린 거야. 근데 이스마엘 마음도 이해가 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애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자기 아빠의 원래 와이프를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이제 3살쯤 됐는데 잔치까지 열리고 하니까 그리고 사라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 그러니까 사라랑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스마엘이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낳은 이 100살 때 낳았대. 100살 때 낳은 이 이삭이 이 약속을 지켜줄 아이구나. 그러니까 3살이 넘어서 얘가 이제 건강하게 됐을 이제 잘 자랄 거라고 당시에는 어렸을 때 워낙 많이 죽었으니까 3살쯤 됐을 때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놀리는 걸 보자마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저 이스마엘이 앞으로 이삭한테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여종,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한 겁니다. 당시에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뭐 당신은 이렇게 뭐 부족처럼 살던 때니까 그냥 자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야생 동물들도 많고 기후도 만만치 않고 막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랑 자기 여종 하갈이 다 죽는 것을 알고 보내는 걸 겁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을 어떤 마음으로 키웠겠습니까? 정말 귀했겠죠. 그리고 아마 엄청 친해졌을 거예요. 저는 사교성이 되게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저 요한이랑 되게 친해졌거든. 요한이가 지금 이제 9살인데 요한이가 17살쯤 됐을 때 둘째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요한이를 죽을 걸 알면서 뭐 여기 우리는 부산이니까 쪽배에다가 요한이를 태워서 일단 바다로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가 아마 되게 상징하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우는 마음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키워요. 그리고 이삭도 14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날 만큼 정도 나이가 됐을 때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걔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내보내는 걸 통해서 마음에 아마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목숨 붙어 있을까? 동물한테 먹힌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이 중요하니까 이삭을 키우고 있었는데 14살 때쯤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앞에 이스마엘 내용을 알기 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아들을 바쳐? 바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순종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반복하라는 거야. 나는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이니까 이삭보다 덜 귀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내가 아들을 낳아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이삭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서로 아빠 뭐 아들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를 이미 하나님 약속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둘째 인애도 번제로 바치라어요. 번제는 통째로 태우는 겁니다. 통째로. 근데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사라한테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게 있어서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리고 올게라고 말하고 나귀랑 나무 막 번제할 거니까 태울 나무 잔뜩 씌운 다음에 아들이랑 자기랑 종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 지정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일정까지 갔을 때 종들한테 나랑 아들이랑 둘이 가서 하고 올 거니까 너네는 여기 기다려라 하고 이제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이 번제 이런 거 하는 걸 봤거든 옛날부터.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태울 그 재물을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114살 된 완전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중학생이면 저 중학생 때 생각하면 힘이 꽤 셌습니다. 달리기 엄청 빨랐겠죠. 도망가면 114세 할아버지가 아빠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겠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근데 태울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주어는 뺀 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하래.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 너로. 이 말을 한 거고 이삭은 왜? 하면서 그냥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실제로 성경책에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아들을 실제 재물처럼 나무에다 올려놓고 동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면 동물이 막 흘러내려올 수도 있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게 묶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피를 몇 번 뿌려야 되고 뭐 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다 그 당시 하던 그 관습들이 있거든. 그걸 하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구현 동안 어렵네요. 제가 앞으로 이런 스타일은 안 하는 걸로. 창세기 22장 9절에 14절까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제물로 해서 번제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너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하신 거예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예표는 뭐에 대한 예표이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나타날 뭐를 미리 보여주신 걸까요?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에 대한 예표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많은 모습 중에서 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내가 죽어야 할 때 혹은 내 정말 소중한 가족이 죽어야 할 때 주님이 준비하신 대신 죽을 제물이 있을 것을 이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을 봤죠. 그리고 이걸 정말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우리가 아마 이 예표에 대해서는 이미 친숙하실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준비하시나 보다, 이 산이 모리아 산인가 그렇거든요. 이 산에서 준비하시나 보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뒤에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떠난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떠나는 거가 아브라함은 힘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약점들이 하나님께 요구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자란 말을 했는데,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여행 완전 여행러인데 이러면서 나는 당장 떠나요. 하나님 뜻이면 가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오늘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건 어떤 성향의 사람이건 상관없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뒤에 창세기 이제 오늘 14장까지였는데 16장부터 18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맹세한다. 너한테 내 아들은 아끼지 않을게. 네 아들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미 약속한 것도 다 지켜주고 내가 너한테 축복하고 뭐하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잘 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게 그런 권위나 명예까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하신 다음에 그 사람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고 그게 확인됐을 때 정말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이들이 지난주 거까지는 그냥 나도 약한 거 나의 약점을 시키시면 나 해볼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번 주 거는 이게 필요한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니까 이것까지 많이 한대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거 건너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결박까지 한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무칼을 든대. 찔러도 이게 없어지진 않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찔러요, 주님. 말려야 되는데 원래는 안 말리시네. 나 이거 진짜 찔릴 건데. 계속 그러고 있다가 에이 이거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건 사탄이 시험하는 거야. 이거는 사탄이 장난치네 하고 다시 결박된 나의 그 소중한 이삭을 풀러서 내려오면서 이삭한테 자기의 이삭한테 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안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여기까지 행동까지 간 것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점수를 주실 거야. 여기 머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까지 가자. 근데 거기까지 못 가. 왜냐면 배운 게 있고 딴 사람들 본 게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축복받고 싶다. 나도 해볼게 해가지고 나의 이삭을 데려가서 결박도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으면 결박까지 하겠어. 나는 결박도 하고 한 다음에 고무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진짜 찔러요, 진짜 찔러요. 이것까지 안 하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우리한테 속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해봤는데 나한테는 안 하시더라. 고무칼 들었잖아 사실. 그리고 이삭 다시 풀러가지고 데리고 내려왔잖아.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면서. 그리고 이삭을 옛날만큼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갔냐 안 갔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삶이 다 이렇게 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받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쪽에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했어요 그러면은 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화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는 아무것도 나 그 레벨까지 못 갔어요. 그럼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일어난 일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한 10,000명이나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을 하셨네요.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거기에 저랑 연줄이 되고 싶어가지고
저랑 술 한잔 하자는 그런 모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가진 않았지만 한 번도. 그러니까 나는 실력도 없는데 LA에서 무슨 행사했을 때 뭐 한국문화관광부에서도 저를 찾아서 연락도 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나간 거죠. 예술적으로는. 근데 저의 그 받은 축복들은 되게 부러워하는데 제가 그 축복 받기까지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영화하는 사람 대부분 하나님 안 믿거든. 그러니까 뭐 간증할 수도 없고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간증을 하면 들은 다음에 그냥 한 다음에 자기는 그 할 마음은 잘 안 먹는 것 같아. 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간증까지는 안 하고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증할 때마다 이 표현을 썼거든. 아브라함과 좀 다른데 저는 아브라함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색깔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갔더니 낭떠러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믿으니까 일로 가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가. 이제 떨어지는 것까지 왔어. 주님 나 떨어져요. 근데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일단 떨어지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만해 했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싹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떨어지는 거야. 나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주님 순종해서 가는 것 때문에 이것도 잘못되고 있고 이것도 잘못되고 있고 이것도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이 상태로 좀만 더 있으면 나 이렇게까지 될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 야 하지마 했던 것처럼 나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건 뭘 하건 나를 싹 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꽉 떨어지는 거야. 주님 나 이제 인생이 망했네요. 주님 따라가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은커녕하고 나 완전 망했는데요. 주님 그때 하나님 나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지금 두개골이 깨져서 뇌가 보이지? 그 뇌로 바닥을 한 번 더 박아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박냐 안 박냐가 저한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았어. 그러니까 두개골이 이미 깨졌는데 뇌마저 깨지는 게 두개골까지만 깨진 거랑 뭔 차이냐. 그리고 그때 저는 스스로 저의 삶을 봤을 때 저는 땅에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졌다는 그 느낌 때문에 망했거든. 그때 맨날 하나님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제 인생은 망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분명히 저는 진짜 가난하고 결혼도 못했고 부모님한테도 부끄러운 아들이면서 아무것도 없이 빌빌하고 교회에서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너 밖에서 뭐해? 그러면 할 말 없는 그런 형제로 있다가 왔는데 다 망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 형제로 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다 왔는지는 주님 그건 기억하셔야 된다고. 내가 그 말을 천국 갔을 때 만나자마자 내가 그 말은 할 거라고. 내가 맨날 그 기도했어. 내가 만나면 주님 제가 왜 그렇게 찌질하고 왜 그렇게 부서졌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세상에 별 볼 일도 없고 세상에 그렇게 어려웠는지는 당신 말씀 순종했고 나는 이삭을 마지막에 막은 것처럼 나도 땅에 떨어질 줄 잡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한테는 하고 나한테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난 말할 거라고.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주님. 막 이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교만한데 그런 기도 막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종원아 너 뇌가 다 드러났지? 뇌로 저 바위 한 번 더 박아봐. 그때 박았을 때 그 영화인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이 갑자기 한 6개월 안에 두두둑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일어나고 나니까 삶이 세상에서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회사 구조조정 당하고 이럴 때도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장이 날 따로 불렀거든. 넌 안 자를 거라고. 나보다 실력이 좀 좋은 사람들도 잘리는데 넌 안 자르겠대. 그러니까 세상을 되게 쉽게 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의 그런 점이 부러워서 IGM을 따라왔던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한테 형 저도 뭐 이렇게 축복받는 삶 살아보고 싶어요. 뭐 이런 말 해서 그러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그러는데 제가 이삭 딱 막은 것처럼 떨어지기 전에 딱 막아주겠지 했던 그거 고무칼 드는 것까지 딱 그거 그 다음에 뇌가 깨지는 것까지는 가는데 두개골이 깨진 것까지는 가는데 뇌까지 드러났을 때 한 번 더 박으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다 이렇게 뭔가 멈추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제가 제 역량상 거기까지 못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섬기고 하다 보면 공통점이 보통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삶이 나아질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 해봤거든. 그리고 목사님이 제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불가능이 없다는 건 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마음을 열고 가는 사람들이 고무칼 드는 것까지는 가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까지 갈 때 많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순종을 끝까지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경험하신 게 내 삶에 좀 쌓여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게 좀 쌓여야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고무칼을 든 다음에 내가 다 해봤는데 난 안 되더라, 난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라는 결론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계속 더 사랑해드리고, 또 제 삶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저도 하나님의 길로 더 열심히 가고, 이런 거 말고는 하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IGN 본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성도들의 변화와 성도들이 받는 축복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하나님께 더 도전받고 이렇게 가는 건데, 또 우리가 그 길들을 다 걷고 계신데, 고무칼을 들을까 진짜 칼을 들어야 되나의 그 갈림길에 서실 때가 여러분 오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들은 이 설교 앞부분 구현 동안은 뭐 그렇다 치고, 뒷부분에 정말 주님을 경외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난 이스마엘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이미 겪었던 자가 이상마저 잃을 걸 알면서 가는 거, 그게 이미 두개골이 깨진 자가 뇌로 땅을 박는 거랑 색깔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 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여러분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 다르고 요구하시는 게 다를 텐데, 순종함의 발을 떼어보면 어떨까, 이런 정말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실 지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저희는 부흥도 안 됐고, 그죠? 저희는 뭐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근데 새성전이 생겼습니다. 새성전으로 우리 한 3개월 정도 안에 이사를 갈 것 같은데, 새성전에 보통 가면 이제 헌금도 모아야 되고 뭐도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생겨서 축하 파티를 열어라. 그래서 파티 좀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곰곰이 우성사모랑 저희 아버지께도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부흥도 안 됐는데 그렇게 민폐만 끼쳐서 되겠냐.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전 준비도 안 됐고 부흥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교회를 어떻게 꾸밀지 지금 머릿속이, 어제 자는데 머릿속에서 도면 그리고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인데, 전 지난 5년 동안 잘한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해서 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을 드리려는 선택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하셨다, 저런 걸 하셨다. 그래서 간증이, 머리가 두개골이 깨졌는데 뇌를 한번 더 박을 때 그 두려움과 아픔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얻은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가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닌 걸 내가 안다, 나는 이삭에게 진짜 칼을 들었을 뿐이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현동화 때란 다르게 여러분 다
뭔가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지셨는데 여러분의 분위기가 무거워져도 저는 여러분이랑 함께 갈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할 거니까 함께 주님의 축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